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고 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길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시고 말씀을 전할 만한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첫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와왔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기를 바라서 나와왔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처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인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소유가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게 가난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애통하는 것이지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는 누가 위로해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라는 것이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에게 쓰임받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데 땅이라는 게 그냥 우리 한평 두평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더 길들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새벽에도 나가시고 저녁에도 나가시고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있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땡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듯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마르고 내가 그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우리가 삭슬 주고 만약에 사람을 시킨다고 하면 알아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갑절로 일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키는 일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럴 텐데 여러분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농대게 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삭슬 준 것이 아깝지 않겠어요? 이것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부르다는 거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목을 잡고 흔들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여러분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사람은 다시금 불려가서 여러분 징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너는 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내가 늘 먼저 죄인이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쉬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보는 눈길,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쉬이 말할 수 없고 쉬이 판단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너 자신을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뭐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늘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항상 고쳐주시는 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에 지금 천국에 지금 너희들이 들어와 있고 천국에 필요한 것들을 막 하시고 천국에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너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미래 시제의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근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르쳐요? 여기를 가르치죠. 마음으로 여기를 가르칩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 가슴을 두드리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여러분 생각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또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로 가는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켜집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야. 그 사람 하나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 사실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일이라는 게 오히려 맞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깨끗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반찬을 먹을 건지 저 반찬을 먹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더 먹을 건지 덜 먹을 건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입맛에 땡기면 한 숟갈 더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그만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쭉 얘기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백성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사람들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되죠. 모세가.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을 면대면을 대해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멀리서나 어디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만났을 때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멀리서 보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일일이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큰 교회에서 일할 때 그 목사님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아침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한 달 동안 아침밥을 같이 먹었는데 남들은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목사님 모시고 밥 먹는 게 저한테 큰 시험이었어요. 왜냐면 뭐 반찬도 제대로 못 집어 먹고 조심스러우니까 한 달 동안 아침을 먹었는데 뭐 김도 한 장 이렇게 잘 못 먹고 맨날 김치하고 한 반찬은 계속 먹었어요. 근데 뭐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우습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더 친근하게 해드리고 좀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목사님하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하고 제가 잘나서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럴 위치에 있었으니까 밥을 먹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밥을 저한테 먹게 해주신 건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자가 돼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 가득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청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도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청결한 것,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품에 안고 등 두들겨 준 다음에 가서 씻기고 옷 갈아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장바지를 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까지 끝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둘째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장반지 껴주고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또 그냥 아버지랑 상관없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가서 살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새롭게 된 아들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전에 방황했던 것을 돌이켜서 아버지랑 잘해보고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아들이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빌어먹더라도, 내가 거기서 일꾼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라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일꾼으로 여겨주는 게 아니고 나를 아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아들의 돌아온 방탕했다 돌아온 아들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청결하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런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내어드리고 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말씀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소소하게 죄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부흥회나 예배 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분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하며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여러분 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쁜 꽃향기가 나면 한 번이라도 더 맡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지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이렇게 멀리 하게 되지요.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새물을 담는 게 필요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싹 비우고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나가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라니까 교회에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순결해져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내가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합니다. 내가 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가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내 침대는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둥둥 떠다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면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하려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나도 거룩하기를 사모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긍휼을 우리 지난주에 긍휼이 여기는 사람, 내가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확실해집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처럼 아무리 있다고 한들 여러분 가서 보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엄청 크고 엄청 그 안에 들어가면 신기해요. 저는 봤어요. 봤으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는 봤겠지만 저는 직접 가서 봤고 돈 더 주고 그 안에 또 들어가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2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봤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안에가 너무 정교하게 정말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계로 가는 것처럼 맨들맨들하니 면도판 하나도 안 들어가게 안에 보면 성격이 그렇게 조작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건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목사님 언제 가봤어요? 제가 여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무슨 여러분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그냥 우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면에서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가서 씻고 와라 이럴 텐데 우리가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했다고 하니까 형통한 것만 우리는 사모하는데 여러분, 형통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당신과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신을 청결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깨끗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얻는 복은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어디 차를 다 같이 타고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방귀를 뀌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는 다 막혀 있는데 금방 알죠. 그리고 뭐 누가 했는지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난리가 나는데 뭐 우리 소속끼리 만약에 간다고 친구들끼리 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막 서로 막 뭐라고 하고 뭐 생리현상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가다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생리현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사모하게 되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전에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청결한 삶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눈을 밝혀주셨는데 보게 해주셨는데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나를 멀리하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가게 가면 뭐 물 만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